이제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 잔치를 하나님 배설해 주셨는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 임했던 성령의 폭포수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통제라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꿈과 비전과 환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얘기.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존은 지금의 비전입니다. 멀리 보고 길게 볼 수 있는 것,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죄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묵시가 없다는 얘기는,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죄와 더불어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런 묵시가 없는 그런 인생은 죄와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묵시가 있는 사람은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의식, 그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1946년대 우리는 1945년에 8.15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는 1946년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그들이 갈구하던 2000년 후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이야기, 모든 국민들이 그걸 하나같이 믿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국가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히브리 족속 유대인들이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바다 건너 물 건너 모래 건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웃에는 우리 남북한 똑같이 분단되었던 것처럼 예멘이라는 남북 예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일이 됐지만요. 그곳에 히브리 족속 유대인들이 43,000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부여불급한 아기 낳고 수술한 그런 정말 어쩔 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1,000명을 제외하고 42,000명이 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을 문전옵닥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들은 전부 모래 바닥을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으로 민족의 대이동을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로또를 당첨했다고 해도 43,000명 중에 42,000명은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역사는, 민족의 대이동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2000년 후에 국가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고, 그것이 왔다고 그랬을 때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놓고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증권가가 그 소수의 6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의 부를 다 거머쥐었다는 사실. 바로 맨하탄에서 조금 지나가서 보면 보석상 거리, 우리 아마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에 보듯이 그 티파니라는 곳은 보석상 거리입니다. 증권을 장악했고, 그리고 그 보석상을 장악할 수 있는, 바로 미시간 대학교라고 하는 많은 대학교도 있는데 60여 명이,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노벨상 탄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도 없을 만큼 평화상 하나 빼놓고는 탄 적이 없는데,
그것을 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자화상,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갖고 달려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제2의 유태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산 동아프라임, 동양전자, 한미약품, 일양약품 스카웃이 되면서 딸, 아들, 며느리, 사위까지 전부 유학을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갔었던 것은 18살 먹은 딸이 가슴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10년을 앞당기겠고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고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선교할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10여 년 후에 국가에서 중대 위기가 처했을 때 국교 문서를 만들고 그것을 통역하고 번역해야 되고 매스컴을 통역하고 번역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소녀의 마음에 그런 비전과 꿈을 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권총을 휴대하고 돌발만을 기르면서 해낼 수 있다는 생각, 선교사를 도우며 피아노 반주하며 그리고 영어 가르쳐주면서 언젠가는 바로 그때가 왔습니다. 엄기영 박성범 앵커가 너 고려인이냐? 한국 사람이 도저히 국교 갔는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동물의 원숭이처럼 사진 찍자고 해서 사진 찍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쓰임받아야 될 그 인식에 뿐만 아니라 하바로스크라는 땅을 50년 땅 50만 평을 땅을 빌렸습니다. 북한에 너무 어려운 굶어 죽는 동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본부에서 그 문서를 주고 가는 문서를 우리 딸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까지를 조인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되지 않았더라면 북한 많은 어려움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300만이 아니라 400만, 500만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고산 이희선이라는 우주인 프로젝트.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수천만 명, 남북과 합해서 7,500만이라는 하는 인구가 있는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에 우주기지를 가본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소연이 고산이 우주인 프로젝트를 100만 달러 디스카운트해서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해주시지 않았으면 공무원이 가야 될 일인데 그런 역할을 비롯해서 아마 우리나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부터도 많은 예술인들이 오페라를 하든 많은 공연을 하러 한국에 오면 작가들의 그 언어를 30명의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30명, 40명이 왔는데 그냥 가이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문 용어인 고어, 수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서 그 작품을, 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어문학 그리고 문학 그리고 고어까지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이태리 사람이 한국 와서 공자맹자 그런 논어 용어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딸은 예능 계통의 딸이었고 졸업을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가 졸업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상이었는데 낮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아이가 모스크바 대학교 생긴 이래 하나도 해약점이 없이 A뿔로 엑셀런트로 졸업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업을 못할 줄 알았던 그 딸, 공부를 잘했던 딸이 아닌
예능 계통에만 능했던 그 딸이 그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마침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무슬림 국가입니다. 정보부 사람 하나 가는데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5천 명이 카자흐스탄에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고 싶었지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기도원 시절부터 이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 직접 찾아가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자 업무를 한국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나라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오묘한 진리를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5천 명의 선교사 파송대 그때만 비자 업무를 맡아서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을 그렇게 타이밍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5천 명의 선교사 대회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원대복귀 시켜서 지금은 그런 비서관 업무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은 MBA를 간다는 아들이었지만, 그리고 외모고시 본다는 아들이었지만, 많은 법 그리고 많은 책들을 갖다 놓고 공부했지만 순종하고 선교한다는 일에 중국을 갔지만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밤 늦게 도착을 해서 몇 바퀴를 도는 택시 운전수가 바가지를 세우느라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북경대학을 거쳐서 남경의과대학교를 갔는데, 그들이 학교 입학만 해도 그들은 방을 써붙이고 고시 파스한 것처럼 동네 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을 전체 속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미혼이더라도 결혼하면 자녀들을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으로 정말 현대판 칼렙과 여호수아가 그러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보루인 그런 인물로 키우시고 싶으시면 본인 주일 성수하시고 자녀를 주일학교 보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분들만 한번 박수 치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아들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박수를 들으셨습니다. 로마 한인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자녀가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들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이 되면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 연맹 회장하면서 청와대 다니는 고급 승용차, 시내 다니는 차, 그리고 낚시 다니는 집차, 사냥 다니는 차, 그리고 레저 할 수 있는 차 고루고루 다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가 태우고 다니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지만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도 굽신굽신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많이 갖고 있어 보기도 했고 도단위 기관장, 체육회장도 했었는데,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외판원이 돼서 그 책 한 질 팔기 위해서 승용차도 타지 않고 맨발로 발 10개가 숨두부처럼 엉킨 것을 자녀들 있는 가운데 뜨거운 물 갖다 놓고 발을 담그는 모습을 아들이 나는 못 본 줄 알았는데, 골방에 가서 깊은 울음을 참지 못했노라. 내 인생은 절대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이화여전, 이화여대관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 가진 전도사님이 중국에 들어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공안의 고위층 동네에 사는 거죠. 아들과 접선을 해서
호텔에서 서로 만나고 그러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잡히면 거꾸로 매달려서 맞든지 출국 명령을 당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동생들도 그 동토의 땅에 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기도하고 공부를 했지만 너무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리고 너무나 더워서 찜통이라는 남경의 난징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를 가름해서 가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지만 우리 아버지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2-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 수석을 할 수 있는, 입학만 해도 방을 써붙이는 그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들어 쓰십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병원을 하고 대학 교수 겸 병원 스카웃이 돼서 갔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게 다 무효로 됐었는데 하나님께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가 수석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중앙일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사이버주부대에 강의를 했습니다. 대기업 방송에 5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 출판사에서 그 책이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됐는, 그런데 갤런티를 받았습니다.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인세를 받았습니다. 10의 1조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에다 헌납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그러면 전부 나보고 되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믿음이 저보다는 한 수 위였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보름 동안 잠깐 왔다 가라고 병원 큰 거 하나 사놨는데, 당신이 대단한 기술이 있으니, 의료 기술이 있으니 오면 동업을 하고 각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하자. 그리고 막간에 이용해서 대학 강의도 하는 조건으로 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구체적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게 무효가 됐습니다. 미국 땅에 떨어졌는데. 근데 그 갈 때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집회가 끝날 때쯤 되면 돈 모았던 거 싹 다 드리고 다시 준비해서 미국 가야 될 비행기 싹 만들어야 될 때 되면 또 부흥회 열어서 또 갖다 다 내놓고 모일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가질 못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샘파들하고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모든 비자 업무 자기들이 돈 넣고 만들어서 온 집안 식구를 한꺼번에 데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명과 같은 정말 피와 땀이었 눈물이었던 주택 부금 통장을 통째로 저한테도 상의도 않고 목사님한테 도장하고 싹 맡기고 빠이하고 가더라고요.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로서 서운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한미약품 일양약품 사장을 끝으로 12월 30일 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이 나면서 4개 장기에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위, 쓸개, 폐, 간,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물을 폐에서 뽑아야 될 형편이고,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익산에 있는 병원에서도 또한 제가 잘 아는 아주대학병원 의사가 닥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방법밖에 죽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에머전시 그러고 입원을 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피를 뽑아서 일본을 보냈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열을 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좔좔하고 열은 40도가 오르고 이젠 꺼풀만 남았는데 살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기도의 빚을 갚고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방법 하나 가르쳐 주세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체면 보지 마시고요, 그까짓 거 무슨 사장이 별겁니까? 하나님 전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하나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업용 택시 운전하면 전도할 수 있겠다.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음을 하나씩 둘씩 모았습니다. 그 얼음 모으는 모습을 보고 그 간호사가, 너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그거 얼음 모이시는데 몸에다 두르면 직사합니다. 급살합니다. 갑작스럽게 냉동을 시켜버리면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하나씩 하나씩 감춰뒀습니다. 몸을 완전히 했습니다. 모든 항생제, 고단위, 그리고 진정제, 해열제 모든 것을 설파제까지 다 했지만 새로 나온 신약이라는 걸 다 집어넣었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얼음을 줍고 믿음 안에서 세브란스 병원 지하에 가서 열십자로 누워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약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양약장사를. 약품 도매상도 했지만 제약회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런 신유의 은사는 믿질 않았습니다. 과학적이 아니라 한약도 안 믿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퇴원을 안 시켜줘서 이틀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라고 모든 주사기를 다 뺐습니다. 이틀 동안에 하나도 열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원인을 그때도 모릅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원인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나았는지 그러면서 갈 때 올 때 답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 잠실의 교통회관에 택시 운전수 교육 면허 받으러 시험 치러 갔습니다. 저는 운수회사를 한 5개 정도 했던 사람입니다. 가스 충전소를 한 10여 개 하던 사람입니다. 주유소를 하던 사람입니다. 정비 공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 계통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그것도 그냥 이렇게 멋지꼬무이로 그냥 차해서 이렇게 지입받아서 운영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10대, 20대, 30대 한꺼번에 대형차를 막 사들이는 그렇게 직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 택시 운전사가 하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동은 건강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전문가인데 나는 택시 운전할 때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취미로 또 이차 저차 끌고 다니면서 속도도 내보기도 하고 취미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300km에서 500km를 매일 뛴다는 것, 입금을 맞춰야 된다는 것, 그게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주보 주고 CD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일. 뭐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 택시 하는 사람들, 내가 화이트 칼라라고 그들은 브루 칼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에는 내 말을 하나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복장에 브루 칼라고 그렇게 운전수 이런 가방 하나 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취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은 꼭 성수해야 돼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풀 로테이션 해야 될 테고 주일날 그리고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당신이 새벽 일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어서 그 시간이 가장 골든 타임이니까 다른 사람 덜 보니까 그건 얼마든지 되는데 풀 로테이션은 안 됩니다.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스피아 운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 놓고 가면 덜덜거리는 에어컨, 히터, 모든 기기가 안 듣는 것, 고장난 것들, 병원에 가야 될, 공장 가야 될 그런 차들이었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한 번도 그 차가 고장나서 사고 나지 않고 해주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기사들한테, 그 친구 동료 기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들 서울에서 수원 가는 총알택시, 인천 가는 총알택시, 혹여라도 한국 가면 그거 타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우리 와이프도 권사구 집사인데 네가 무슨 예수야? 또라이 장로 왔다고 비아냥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손해보니까 시간, 아침 시간 주고 미리 예반 시간 주고 그렇게 섬겨주고 채워주었더니 많이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아들이 있잖아, 와이프가 있잖아, 내 인생이 가더라도 그들이 하루 종일 쉬고 저녁 늦은 시간에 뽕 맞고 마약하고 그리고 환각제, 그리고 가서 승객을 알 하나 깨면 된다는 생각,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월이 갔습니다. 1년 반쯤 제가 잠실에 살았는데 제 병이 들어서 40일 동안 앓다 보니까 직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를 다 썼기 때문에, 피부를 뽑아서 1번까지 보냈기 때문에, 산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5명이 유학 나가 있습니다. 등록금을 대야 되고 생활비를 대야 될 텐데 막막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잠실에서 그 집을 빼서 오야동이라는 성남 비행장, 서울 비행장, 미군 비행장 그 뒤로 갔습니다. 자연보락으로. 버스가 안 다니는 곳, 택시가 서로 맞교대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1년 반쯤 세월이 지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가방을 하나 들고 집을 늦은 저녁 시간에 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불빛이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두세두세하고 이런 소리가 마자마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야기인즉슨 옛날에 한미약품 그리고 브리테니카에 있을 때 총무과장 하던 두 사람이 나를 스카우트한다고 그러는데, 스카우트하면 자기는 덤으로 끼어서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서 나를 백방으로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고 옛날 집에 와보니까 정말 어디로 갔는지 흔적 남기지 않고 가서 할 수 없이 근무하던 곳에 가서 주민등록 받아가지고 선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내 돈 떼먹고 왔는데 경찰 고위직에 있는 사장인데 경찰 고위직에 있는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인상착의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주민등록 갖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서서히 설명을 했던 겁니다. 오야동의 파출소 순사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돈 떼먹고 갔다는 사장은 아닌데 택시기사인데 인상차이가 비슷하고 1m 80가량의 그런 사람이 하나. 그래서 전화 받고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가까이 불빛에 보고 그들이 찾아서 하거를 하더라고요. 허거를. 사장님, 회장님 도대체 연락을 하고 다니셔야죠. 내일부터 택시 당장 그만두세요. 아니야, 출필고 반필면이야. 사람이 들고 나는데 인사가 있어야 돼. 사장을 비롯한 동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얘기했지만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당신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에서 당신 정말 그 예수님의 조금의 모습이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렇게 역시 이거 할 뿐 아닌 것 같았었는데, 사기꾼이 아니면 그거였을 것 같았는데 왜 이제 고급 승용차 타고 가니까 보니까 잘 돼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아주 강팍해서 예수 안 믿고 그에 말 안티인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딸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받은 차를 너무 감사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택시기사를 졸업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천연지장이 웃고요, 주일도 하는데
2차 시승식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그리고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목사님 차하고 덜덜거리는 차하고 제 차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부담이 갔는지 그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예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시겠느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나중에 서초동에 가서 한서자동차 벤츠 파는 데 가서 벤츠 350 1억 7,500만 원 주고 사줬습니다. 사서 부흥회 때 이렇게 부흥회 때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 안수를 꾹꾹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쥐뿔도 없는 것이 그렇죠, 맞는 얘기죠.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1억 7,500만 원짜리 승용차 사줬다고 해주지 않으면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카웃 100만 달러 스카웃비 받고 그것은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10의 1조가 몇만 원에서 엄청난 단위로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나는 그것보다도 우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런 고물차를 타고 다녔어요. 목사님 억대짜리 차 사주는 때 한 3천만 원짜리 3명 사준다고 해도 1억이 안 되는데 나도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자식 이기는 애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나는 딸이 제가 18살 때 그 동토의 땅 러시아를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런 딸을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 딸 이름으로 한 번도 심어보질 못했다고. 아버지, 저 해령지방의 북한에 인민학교 거기 중국 가서 차 빌려서 렌트해서 운전수 하나 끼워서 먹거리, 동물과자 같은 것, 안 그러면 문방구 제품들 중국 거 아주 누렇고 좋지 않은, 질 좋지 않은 그걸 사서 한 차를 보내준다든지, 저 하북성 벙어리 신학교 언어장애자들 헌금 주러 간다든지, 탈북자들 가방 연화무게 갖고 가서 목사님들한테 하나씩 들려서 그렇게 들어가서 노인 할머니에서부터 애들까지 옷가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자기들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바로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 된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것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안 된 것보다는 낫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그런 거 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느냐가 바로 우리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반대하고 방해했으면 안 될 텐데 아들, 딸들이 잘 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런 박수 치는 딸,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보다도 그러한 자식 준 하나님께 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대기업의 여직원 중에서 최고위직에 다른 회사에 스카웃이 돼서 또다시 그런 위치가 돼서 아침 6시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집안을 건사할 수도 없는 시간, 보건사회부에서 의료영어사전, 쉽게 해서 의학용어사전, 러시아 의학용어사전을 대한민국에서 러시아말을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가리고 선택받아서 이걸 써달라고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의학용어사전, 한국말로 해도 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약품을 전문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밤을 지새워서 너무 늦어서 인공 눈물을 넣어도 나중에는 정말 눈이 피가 나올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탈고를 해서 저한테 책을 갖다 주는데 동반해서
큰 봉투에 뭔가 그득히 담아 있더라고요. 아버지, 중국 간 우리하고 피를 안 섞인 한족들 있잖아요. 거기 자주 가끔 가시는데 이 봉투에 들은 게 그들 벽돌 헌금입니다. 몇 장이 됐든 우리하고 피를 섞였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걸 전달해, 아들, 딸 이름으로 전달해 달라고.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신앙생활을 헛살지 않았다는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브리테니카라는 데 취직을 해서 외판을 했습니다. 세계 판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도 됐습니다. 내 손으로 4명 동생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누나들은 이미 결혼해서 출가 외인이 됐었고, 그 어려운 폭풍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어서 형제 간에 멀리 계하면서 신나게 놀러 다닐 때도 저 하나 수저 하나 놓으면 될 텐데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어려운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성경에도 있던데 딱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지하 단칸방 하나 얻었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접하고 이제 이사했다고 해서 퐁퐁 비누 사가지고 동생들 4명의, 누나들 2명의 6명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철이 들었나, 이젠 돌아왔나 보다,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마지막 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된다고. 제가 5 식구가 옆으로 잠을 자도 비좁아서 서로 맞겨러 자는데, 내 회사에 근무했던 동생들 80평짜리 60평짜리 집을 살면서도 좁아 터져서 발 하나 들여모을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하나 덩그러니 놓고 동생들 누나들 다 가버리니까 제가, 나는 어머니니까 아무 할 얘기가 없지만 우리 윤권사한테는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와이프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학교를 못 보내고 연장해서 한 해 쉬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내 친동생은 아니지만 시동생이지만 공부는 시켜야 된다고 어디 가서 달러 이자를 얻어서까지라도 등록금을 대줬고, 남의 집 가면 혹여라도 그런 재단 잘못 갖고 왔다고 두고두고 원망 들을까봐 하다못해 농짝 하나라도 좋은 거 사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원수로, 사랑을 원수로 갚더라고요. 이런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땅에서 부모한테 잘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더라. 제가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대로 합니다. 지금 부모님 살아 계시면 잘잘못을 거리지 말고 찾아가서 계신 것만도 감사를 해서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그 효도하는 모습을 자식이 봅니다. 5 식구가 옆으로 잠을 자도 힘든 그곳에 어머니까지 덜렁 놓고 왔으니 단칸방에 우리 자식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난 특별히 잘한 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형편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30배, 60배, 100배를 잘합니다. 이곳에 올 때 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혹시 위험지역 가지 마세요. 그럼 혹시 거기 다니다 보면 먹거리 없을지 몰라요. 고루고루 챙겨줘서 오는 모습도 봤습니다. 부모 고린장 한다고 지게 잘 만들어서 저 멀리 갖다 버리면 그 자식한테 거기다 금맥기 해서 여러분들 모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번 해보면 그 자식들이
보고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전도에 미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시간 없으니까 농축해서 제가 한 번 갔으면 은혜 받고 가야지, 전만 찍고 갔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크게 질책할 것 같아서 시간이 끌더라도 4박 5일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도 조금씩 짚고 지나갈 테니까 좀 오늘 중으로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북경에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요일 날 왔습니다. 토요일 날 갑작스럽게 아파서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에머전시로, 그리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MRI, 엑스레이, CT 촬영을 했는데 5cm 간암 종양이라고, 3cm는 농에 가득 찼다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주임 교수가 스태프들이 월요일 날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대학 총장 하시는 목사님이 특별히 영등포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이 있는데 1,500명을 매일같이 그렇게 노숙자들을 밥을 먹인다고. 아마 장로님이 얘기가 가면 그 사람들이 전 마음이 와서 다 알 거라고, 그 심정을 알 거라고 가기로 했습니다. 갔습니다. 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안 됐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강북서울대학병원에서 23년 동안 원목하시던 박충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분당으로 오셨는데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주일날, 월요일날 수술한다는데 주일날 거길 가야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딜레이 하라고. 그러면 그 의사 파면된다고 할 수 없이 윤건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옷 좀 갖다 달라고. 옷하고 구두하고 갖고 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옷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복 벗어놓고요, 휠체어 타고 바로 로비 있는 쪽으로 살살 휠체어 끌고 갔는데 마침 택시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올라타고 휠체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몹시 통증이 심한데, 차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한데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저 영등포 역전에까지 데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할 수 없이 보니까 저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총장 목사님이 오셔서 있길래 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왔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세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강사 왔다고, 참 힘든 강사 왔는데 대접 잘해준다고 에어컨을 쫙 쏘이게 하는데 난 거기 그러지 않아도 으실으실 춥고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걸 꺼달라고 그랬습니다. 집회를 시작이 됐습니다. 강사 소개하러 올라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신섭 장로 오늘 왔는데 내일 월요일 날 수술합니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이 꽉 찼습니다. 왜냐, 밥 먹으러 왔으니까. 두 손을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올렸습니다. 영적의 반창고가 천지였습니다. 왜요? 링겔만 빼고 다시 꽂아야 되니까. 그런 가도. 그게 방송 사진 찍었던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고 1시간쯤 됐는데 못 견딜 정도로 올 때 역부로 좀 모아놓았던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부름 받는 것 같은 그런 위기상이 왔었습니다. 내 목표는 이 단에서 인생을 맞추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때가 그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찰나에 조금 지나니까 뜨겁기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화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1시간 반 지나면서 이게 풀렸는데 우리 은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큰딸이 아버지가 요새 보이질 않는데 어디, 그 윤권사가 아마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처음엔 숨겼지만 혹시 천국 가면 나중에 이런 질책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했던가 봅니다. 막 그 딸이 그냥 막 급하게 손주까지 태우고 그곳을 왔었습니다. 제가 고침받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있으면 내려가야 되는 형편인데 저 멀리에서 그 손주 녀석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할아버지 거기 있으면 죽어 하고 막 쫓아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은혜 받았던 분이 저를 태워다가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갔더니 환자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난리 법석을 폈고, 나는 고침받았다고 다음날 수술한다는 거 병원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말 듣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붙잡혀 들어가서 묶여 들어가서 수술실로 10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달린 게 있어서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진통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달았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중해서 예정 시간을 초과할지도 몰라서 수술하다가 그래서 다시 그걸 꽂으려고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섰다니까요. 다 빼라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 말은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할 수 없이 거기 갔습니다. MRI, 엑스레이, CT 모든 거 찍었는데요, 분명히 있었던 그것이 없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21세기에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나처럼 토마보다 더한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경험시키게 하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퇴원을 안 시켜줍니다. 여기 진통제 놓고 해열제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당신 괜찮은 거지? 아닙니다. 다 빼줍시다. 다 뺐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다 뺐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더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당신네들 장사하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괜찮다는데 할 수 없이 보내줬습니다. 일주일에 다시 와서 다시 체킹을 하라고 다시 체킹했지만, 내가 다니는 주치의사가 나는 평생 예수 믿는 의사인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들어봤지만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CD 좀 한번 사다가 좀 달라고 그래서 또 국민일보에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국민일보에다 하나 보내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21세기 의학적인 것만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선교차 그리고 단기 관광 겸해서 태국을 갔는데 3일차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해서 할 수 없이 그 왕실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름철에 더워서 한국 가서 내가 수술하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복막염으로 터져서 나중에 폐혈증으로 죽는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갔습니다.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뭐 일주일 안 그러면 3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수술하고 한국으로 오기로 했더니 휠체어를 탈 수가 없다고 그래요. 휠체어 타면 안 태워줍니다. 할 수 없이 걸어서 타고 왔어요. 한국 와서 그 다음 날 춘천 순복음교회 김주한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1시간 반 할 걸 3시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교인이 한 5천 명 되고 꼭 고등학교 같이 뒷산에다 있고 이렇게 교회가 고등학교처럼 건물이 높이 져 있습니다. 차가 많은 버스부터 있어서 다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내가 출발할 때쯤 돼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송으로 오늘 온 강사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다고. 차에서 다 내려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저 지나가는데 박수를 치는데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북경 갔습니다. 조양교회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는 지하교회입니다. 조선족 교회입니다. 56번째 도망 다니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기물이 없습니다. 반죽이 하나 놓고요. 밤 11시에 시작하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30분 봐서는 안 됩니다. 2-3시간씩 드리는 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곳은 그곳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11시에 오느냐고요? 직장생활 합니다. 21세기와 19세기 안 그러면 그 밑에 그런 곳이 공존하는 곳이 부경입니다. 변돌이는 아주 질컥질컥하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곳. 그리고 다음날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 그렇지만 그 조선족들 40층 아파트가 있지만 그들은 40층이 아닌 층수에 안 들어가는 지하층에 조선족들은 다 살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불이 켜지질 않습니다.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땅굴 같은, 정말 여기에 옛날 박해받던 그런 성도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라시가 불이 안 켜지니까, 촛불이 안 켜지니까 후라시로 들어가서 더듬더듬해서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는 성도의 가정방문이 그거였습니다. 담을 떠득떠득 해가고 만나는 그 사람들, 참 목불인견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조선족인데 이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고요? 서번트예요. 한국에서 오는 지사장님들, 사장님들 밥 지어주는 방에서 주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방을 한 3칸 되는 아파트를 장만해 놓고 그들을 갖다 놓고 요리 강습을 시킵니다. 대형 교회, 21세기 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 권사님들을 교대로 불러서 먹거리 사와서 요리 만들어 나중에 잡수고 가시고 그렇게 요리를 만들도록, 그래야 취업이 됩니다. 북한식으로는 절대로 한국 사람 입맛이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도 하지만 잘못돼서 있을 때는 그곳에서 품고 그들을 무료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그런 일을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습니다. 정말 과부의 누랩돈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그때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 남의 집 가서 청소해주고 밥 날르고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식당에 가서 그런 서번트 하는 일입니다. 그 기가 막힌 돈, 팁 조금씩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사다가, 두리안을 사다가 그걸 주는데 제가 목이 막혀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 자기들은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하북성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북경에서 4시간을 타고 4시간 반을 타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못 살 때 1950년대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벙어리 언어장애자들은 중국 사람들 또 민도가 나타나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벙어리가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동네도 진짜 힘들고 그것에 헌금을 주러 갔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게 밥만,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씩 넣어주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방콕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한국 가면 징그리 말 안 듣는데 입원하세요. 근데 입원 안 할지도 몰라. 당신 여기서도 그냥 도망가다시피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은 한 달 이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정말 죽습니다. 쓸개 떼어버리고 소화가 안 돼서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돼지고기에다가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기름이 줄줄 흘러서 줄줄 흐르고 가지고 뭐고 모든 게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걸 안 먹으면 죽어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저 다 먹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3개월 동안 동수원에서 외과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섰다고 생각이 돼서 퇴원해서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금강산을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제 차가 이제 큰 외제차다 보니까 뒤에서 선물을 받은 차지만 딱 들이받았는데 받은 차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7명이 탄 무면허지요 물론.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렌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른이 렌트한 것이었고 그 차는 박살이 났고 근데 이미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하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45일 동안 미국 집회를 뉴욕, 뉴저지,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까지, 그리고 밴쿠버까지 그때 집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첫 도착지가 뉴욕에 있는 성결교회 장석진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공항에 와서 날 태우고 라이드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곳을 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내려가고 목사님하고 둘이 있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 있는데 이 단내 마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핸드 마이크를 못 쓰겠네요. 양쪽 손이 갑작스레 마비가 됐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오시지 마셔야지. 제가 앉지도 서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세요? 혹시 디스크나 협착을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그런 허리였습니다. 허리가 망가져서 더더구나 교통사고 당하고 그런 디스크가 있고 협착이 있는 겸해서. 근데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극동방송에 갔습니다. 거기는 운영위원들이 한 500명 목요일 날 조찬 기도를 모입니다. 다 성공한 사업가들입니다. 억대짜리 다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인, 기업인들,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갔더니 김장한 목사님부터 많은 장로님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많은 우리 집에서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붙잡고 11시간을 갔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개인들하고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포스터 만들고 첨부 브로셔 만들고 다 모든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됐는데 하나님, 만약에 아니면 사명이 없으면 데리고 가시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습니다.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사탄방이 물러가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1시간 여치라면서 이게 싹 풀려서 45일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때 김영진 목사님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가 8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교인들이 한 3,000명 되더라고요. 발전 가능성,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깃들이 잡혀있는 교회에서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밤새워 할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변절 안 되려고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인생. 저는 욕심이 많아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피아노든지 그랜드 피아노라든지 무슨 기물이 있으면 내가 사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여기 먼지가 크게 있어도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있으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짠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흔적이 있는 것. 우리는 바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1900년대 6.25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12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69달러로 119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말이 69달러지 아마 그거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한국 전쟁 났다고 그랬을 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국동군 사령관도 했던 그 낙동강 전투에 아주 부산 하나밖에 남지 않는 어려운 그곳에 투입이 됐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벤프리트 장군 두 아들이 한국전에서, 하나는 상공 B-29 상주 상공에서 두 아들이 산화됐습니다. 미국의 정말 스타와 같은 153명의 그 미국의 기가 막힌 스타 군단들이 한국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캐나다는 800명의 군인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캐나다의 800명 군대가 가평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평이라는 곳에서 비행기로, 배로 한 명도 병사를 태워가지 못하고
비행기와 배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가평에는 가평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텐트만 전화있지 지키는 병사 하나밖에 없는, 우리는 보훈할 수 있는, 우리 69달러밖에 안 되는 소말레 수준이었지만 이번 200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은 170달러였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생각해서 우리 공항이 없다고 그래서 김포공항 줘주신 거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줘준 거예요.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우리 지어준 것이 장충체육관이에요. 아세요? 보훈할 줄은 알아야 돼요. 적이지만 모택동이도 자기 아들이 한국전에서 전사했어요. 많은 전사들 앞에서 애국 동지 여러분, 내 아들도 죽었지만 여러분들 아들부터 먼저 찾자고 그래서 모택동의 아들을 시신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게 노블이스 오브레 됩니다. 귀족은 귀족다운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자기를 주는 것처럼 그런 귀족다운 인생. 사실 이 주일날 디아스폴라 앞을 안고 이 장소에 앉아있는 참 거룩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박수 받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바로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귀족입니다. 이 교회의 한인교회, 로마 한인교회의 그런 귀족입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온다는 것, 이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국가는 15년 동안 탑 리더를 잘 만나면 1등 국가가 됩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여기 비엔나 같은 곳에 우리 간호사가 왔습니다. 우리 누이 동생들이요. 그리고 우리 동창들,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 없어서 갈 때 혹시 안 뽑힐까봐 손바닥에다 연탄재 물르고 왔던 우리 김정식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인사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살아서 다시 만나자, 이게 인사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광들은 옆으로 들어가는데 탄광이 1.5km 직수직으로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되면 내일에 떨어져 죽어서 만나지 못하는 우리 누이 동생들인 간호사들이, 간호고등학교 간호전문대학교 나온 어린 그들이 백의 천사로 봉사로 갔지만 그곳은 병 고치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나서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야말로 냉동되어 있는 은진미러까지 큰 것 피 닦고 그거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들이 기가 막힌,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 대통령 좀 모셔주세요. 우리가 미국 가도 일본 가도 돈을 못 빌리니까 우리 그들을 담보로,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이 박정희 장군 모셔서 그렇게 해서 3번 동안 새마을섬 3번 해서 우리나라는 G20 국가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업, 그리고 군대, 여기는 5년 동안 죽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탑 리더가 중요한지 아는, 올곧게 굳은 탑 리더의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을, 기업체 같으면 그 사장이나 CEO를 정점으로 해서 온 성도가 서포트하면 찰쌀아보세, 그리고 새벽정이 열렸네 크리스찬과 더불어 새마을 사업 3번 만에 우리는 G20 국가에 7번째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삼성이라는 나라가, 회사가 대단한 회사 됐지만 이병철 씨라고 하는 나이에 70이 넘은 그 나이에 이거 갖고는 안 된다, IT 산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도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인 CEO였던 윤종룡 부회장, 황창규 사장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애니콜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것이, 모토로라라고 하는 노키아라고 하는 이 2개의 세계적인 회사 때문에 맨날 3등 2등밖에 못하는데, 전쟁은 2등은 없어요. 박살내버려야 되겠다고 황창규 법을 만들어서 2억 원어치를 간부
그런 연구진을 갖다 놓고 테이블에 놓고 불살라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결같이 새벽에 7시 출근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니라고 하는 거함, 그 거함도 일본에 있는 전자에서 8개가 한결같이 흑자가 아닌 적자로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삼성 혼자서 그것을 최고의 8조 10조를 넘는 것은 탑 리더를 정점으로 서포트하고 모든 직원들이 서포트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로마 한인교회 탑 리더인 한 목사님, 한평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탑 리더가 돼서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의 한인교회 성도로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돼서 이런 좋은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탑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랬듯이, 삼성의 윤종영 부회장과 황창규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듯이, 이 교회의 역경과 환란 속에서 정말 꿋꿋이 지켜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후원과 그 탑 리더를 알아보고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은 2년 동안 죽으라고만 하면, 죽기 살기로 하면, 사직생이라고 죽고자 생각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 태무진이라고 하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를 못 쓰는, 그러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미국이 이렇게 강국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로 다 종교, 다 민족을 하나로 아우리는 것이 역사가 된 것처럼,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하고 뭘 했어도 그들이 모두 시민권을 다 주어서 로마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징기스칸도 청벌을 해서 다 밑으로 들어오면 모든 그 사람들을 그렇게 했고, 리더를 민족을 가리지 않고, 리더는 정말 징기스칸 이외에는 다른 나라 종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통치력이 있고 통화력이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나폴레옹과 대제가 다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500년에 전에 15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2억 인구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50년 동안, 우리는 36년 동안도 징글징글한데 150년 동안을, 500년 전에 150만 가지고 2억 인구를 150년 동안 지배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틀과 준비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덤벼들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 뉴 프론티어 정책을 펴면서도 달에 가겠다는 그런 꿈이, 우리 인류가 달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빌 게이츠가 모든 사람들을 퍼스널 컴퓨터를 다 올려놓겠다고 하는 그것을 꿈이었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혁신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기업도 아그파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145년의 역사를 가지고 구라파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많은 역사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름이라는 것이 아그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괴테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우스트에서 스피릿,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thinking,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habit, 관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창의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 창의력, 열정, 다 잊어먹어도 사람만이 가진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셀시우스 리리비트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1순위가 삼성전자입니다. 2위 순위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세 번째가 검찰입니다. 네 번째가 헌법재판소입니다. 다섯 번째가 청와대입니다. 생각하는 게 있겠죠.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는 틀을 벗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뱀의 껍질을 벗하면 그것은 갇혀 죽습니다. 아파도 벗어야 됩니다. 고목이 잘리워지지 않으면 옆에서 새순이 나지 않는 것처럼 방법이 없습니다. 잘리는 수밖에. 그런 독수리가 100년을 산다고 그러지만 50년 자라면 부리가 딱 붙어서 먹이를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고공에 날리면서 100km 이상에 달리면서 암발에다 부닥뜨리고 얼먹어서 나중에는 죽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쑥 빠져버리면 말랑말랑한 부리가 다시 생겨서 5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트렌드하고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비전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실전팔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더더군다나 IMF보다 지금이 디아스폴라가 너무 힘듭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또한 중국도 위안화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천재지변까지 여러 가지 거기는 어려운 더 하고요. 아시아존 그렇다지만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윈스턴 처칠 경을 좋아합니다. 그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 중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정말 나는 땀과 눈물을 흘렸을 뿐이라고 국회의사당에서 그 이야기가 오록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지만, 나는 그가 마지막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생들한테 이제는 개척하려 나가는 그들한테 딱 세 마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never.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침 새벽 미명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들 그렇게 농명하면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새벽에 여기 왔다 가는 강사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정신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축복권은 없다는 사실을 기가 막힌 목사님이라고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담임 목사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단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들의 축복권을 빌고, 주일날 이 단상에서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말씀으로 전했을 때 그 생수의 강이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현장, 이 장소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준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다고 해도 정말 털리가 떡 떨어질 정도로 그런 할머니 전도사님이 됐든, 저 이제 신학교 다니는 그런 껄도 안 벗은 복숭아처럼 그런 젊은 전도사님이 됐든, 성직자라고 목회사역자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한 번도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를 위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말씀을 잘 전해달라고. 우리가 토요일 날은 저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집회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하시는데 주일날 좋은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몸을 최고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운동선수도 게임에 나가기 전에 몸을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도 몸을 만들어서 최고의 좋은 컨디션으로, 졸지 않고 꾸벅꾸벅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일 앞에 앉아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깨끗한 정갈한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아서, 저 주일날 토요일날 요즘 IT 사람이 많이 강성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청년인데도 온라인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 할 수 없이 안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다가 말씀 듣는데 너무 졸려서 육신인지라 꾸벅하면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죽 섰는 줄 알고 그렇게 할까봐 우리 돕는 성도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히프를 대고 예배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기쁨 되는 건 아니지만 기쁨으로 목사님 말씀 저축 안 쓰도록 여기서 부채질하고 같이 돕는 배필로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돕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돕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세계 선교하려면 나가서 많이 버세요. 세이브 많이 저축하세요. 기부, 지역사회를, 그리고 교회 연보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여러 시간 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하고, 내일 클로징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라는 것을 아침에 외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그 시기를 넘기고 그런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를 가지고 승리한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 땡. 새벽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괴종식의 종소리 3시 30분을 알리는 그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번쩍 떠진다. 그리고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 깨우는 이도 없지만 그 시간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까닭은 참 신기하다. 아마도 지난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이리라. 잠깐의 묵상 후에 기도를 가기 전에 나는 창조적인 사람의 신조를 외운다. 나는 평범한 인간의 길을 택하지는 않겠다. 가능하다면 비범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권리이다. 나는 안정보다는 기회를 노리겠다. 나는 나라가 나를 보살펴주는 가운데 안이하고 무기력한 하나의 소시민으로 살길 거부한다. 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모험을 행하고 꿈꾸며 성취하고 실패하며 성공하려 한다. 나는 나를 성공으로 이끌 자극을 이상향에 정체된 고요보다는 성취의 짜릿한 기쁨을 택하겠다. 나는 나의 존엄성을 동량으로 얻을 금전과는 바꿀 수 없다.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랑스럽게 두림없이 살아가면 곧 나의 유산이다. 나는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내 창조의 대가를 즐길 때 나는 자랑스럽게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뤄놓은 것이라고. 나의 주업은 선교이고 전도이며 부업은 사업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